예, 오늘 우리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그죠? 예, 종이 이제 있으시죠? 이거 이제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그 8항부터 23쪽에 있는 8항부터 11항까지 이제 3개, 4개 봅니다, 4개. 근데 우리가 아마 오늘 내용들은 길지 않고요. 길지 않고 요 네 가지 항 같은 주제, 근데 크게 다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먼저 제목을 보면 8, 9, 10, 11항 이렇게 보면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 첫째로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전체적인 첫 번째 교리를 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8항 선택이 하나다, 하나의 선택이다, 하나의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미리 아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예정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예정이 하나이지, 뭐 또 다른 예정이 있거나, 또 다른 선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우선은 얘기하고 있어요, 파랑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항은 뭡니까? 우리 오늘도 보겠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미리 내다본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허집사님이 구원받을 선택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허집사님이 믿을 줄 아는 그러한 알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허집사님이 믿을 줄 알고 허집사님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이 도르트 신조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아주 주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보지만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냐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집사님을 구원하는데 허집사님 왜 구원했냐? 허집사님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가 믿을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면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허집사님에게 있는 겁니까? 허집사님에게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왜? 믿을 줄 아셨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 자체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좀 당연한 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내다보신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있습니까? 그 품꾼들의 어떠함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어떠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어떠함이 그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 그죠?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라고요? 포도원 들어가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이다. 왜 선택했냐면 왜 선택했어요? 우리 그 수요일날 사무엘서 볼 때 언약하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엄중한 죄를 지었죠. 그냥 겉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범한 죄는 뭡니까? 아말렉 다 죽이라는데 소나 이런 거 남겨놓은 거.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블레셋 앞에 두고 번제하고 화목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드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네. 전쟁하러 나가서 그 남편이 없는 가정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건드리고, 그리고 임신하니 이거 숨기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리고 와서 여자하고 아내하고 동침하라 그랬더니 그 우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은 다 나가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쉬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야.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침도 안 하니까 다윗이 집에 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야하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내 형제들이 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이제 내가 쉬고 있겠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내보내가지고 요압한테 일렀죠. 뭐라고 해요?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여요? 다윗이 비교할 수 없이만큼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이 사울처럼 허물어지지 않게 하셨다. 왜? 회개했다 하면 여기라니까.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교회에서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는 것보다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엄밀해야 되는 거야.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언약 때문인데 그 언약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했을 때 아주 쉬운 답이에요. 왜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냐고 얘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너 이후의 왕들이 불순종해도 내가 징계할 것이지만 다윗 사울과 같이 완전히 빼앗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선하신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인가요?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해도 그 그릇들이 어떻게 한거하겠느냐, 왜 어떻게 한거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11항에서는 지금 8, 9, 10, 11항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 안 변해요? 이게 만약에 변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못 살았어요. 그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에 내가 버림받은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두려워 떠는 거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마.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선택이. 왜?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변하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는 분에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만약에 저게 변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약간 충만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로 오늘 그 내항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8항 단 하나의 선택의 작정. 여기 23초가 있습니다. 23초. 네.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럿이 있지 않다. 언약과 신학 아래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목적과 계획의 뜻이 하나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선택의 작정이나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영광을 이루고 구원받으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걷도록 우리를
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택은 여럿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여럿이 있지 않다.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선택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구약과 신약 아래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응? 성경을 보면 무슨 성경과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륜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구약의 선택이 따라 있고 신약의 선택이 따라 있고 혹은 구약과 신약의 그런 경륜이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선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보면 잘못들에 대한 반박 2번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써놓은 건데 먼저 제가 거기다 실어놓은 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주장.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니까 좀 안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주권에 더 가까이 가고요. 어떤 하나님이 하신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에 있다. 이런 식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 나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응? 그게 어려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사실은 이 주장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 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 네네 처음 거 2번. 네. 영생으로의 선택은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과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또한 후자에는 불완전하며 철회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또 완전하며 철회될 수 없고 확정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정적 선택은 아니지만 의롭다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네, 뭐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선택이 아까 여기 파랑에서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영생으로의 선택이 우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에 거기 그림으로 제가 도표로 만들어놨죠. 네모칸에다가 그죠? 보이십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가로 쳐놓고 뭐라 써놨습니까? 믿음이라고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허집사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으로 조건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할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허집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셨어요. 조건을 걸었어. 허집사님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허집사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었어. 조건.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믿음이 되도록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선택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고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아신 믿음이다. 미리 내다보신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하셨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은 선택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희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희자매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은희자매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 아래 보면 특별한 제한적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 따로 두 개 있잖아요. 불완전하고 폐지할 수 있는 결정적이지 않은, 그죠? 조건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폐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절대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은희자매는 처음에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이런 작정이 있단 말이죠. 은희자매가 믿음을 충족시킨 것 같아. 저 사람 믿겠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믿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우리 예리자매는 보니까 믿었어.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막 견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선택을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도저히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지금 저를 보시는데, 아주 간략한, 아까 믿음 먼저 내다보신 믿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있다고 치면 둘 다 믿음을, 우리 애들로 할게요. 나단이 이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둘 다 딱 보니까 믿어. 둘 다 믿어. 근데 믿었는데 이 사람은 믿었는데 이 사람이 중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배반했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막 인내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돼.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이 모습은 똑같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는 다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하냐? 요 선택을 하냐?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러한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작정이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기 이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구원받는 확정적 선택은 아니지만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저기서 보면 나단이에요, 이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확정적인 선택은 아니나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다. 그 전 문장에서 보면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있다. 자, 믿도록 택하심이 있고 믿어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택하심이 또 따로 있다. 이 사람은 그거에 탈락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작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거 구체적으로 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선택의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뭐다?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믿음.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저 그림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근거가 계속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선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을 사람 그리고 인내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이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죠? 도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오늘 오전의 설교에 비하여 보면 부름이 없이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의 어떠함에 다 그게 이제 연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버렸습니까? 뭐 부둥켜 안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끔 죄를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버려요? 여러분, 죄를 좀 멀리 한다고 생각할 때 언제 여러분들이 좀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고. 언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지옥, 진노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서 너무나 깨달아져서 죄를 잠깐 안 지을 수 있죠. 하루도 안 가지만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혹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정욕 그런 것들을 잠깐 누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시도해 보셨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죄를 증오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은 본성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그냥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저거를 보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참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뭐를 잠깐 끊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잠깐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고 안 버리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여러분들 그래서 결정을 해서 뭔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설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특별한 자질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채웠어. 그런데 내일 그렇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인내할지 그게 여러분의 손에 달렸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치면 오늘은 그걸 믿음으로 잘 견뎠어. 그런데 내일 여러분들이 또 견딜 거라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기 나단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선택된 거 아니야? 난 저렇게 선택된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물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지만 저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의 위로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건 사실 바뀐다는 얘기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 아르미니아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꼬아서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도르트 신조는 막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막 논증해내는 거야. 네. 자, 구항 한번 읽어볼까요? 구항. 네,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를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택함 받는데 필요한 원인이나 조건으로서의 앞을 내다보신 믿음이나 순종, 거룩함 또는 다른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다.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선물들, 최종적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1장 4절. 네. 여기에 보면 앞을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다.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믿을 것에 근거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신 믿음, 여러분들이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될 만한 자질, 여러분들 마음의 선한 자질, 기질에 근거해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거 반대죠? 이 사람들은 믿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거룩해지는 자질이 있어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본문 잠깐 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네,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선한 자질과 믿을 만한 자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이 작정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들이 주장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신 결과다, 열매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더한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9장. (9장) 11절에서 13절. 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얘기들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사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야곱 같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지 않고 누구 같은 사람 세울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욥. 이런 사람 보는 거 같지 않아요? 그 욥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라면서요. 그죠? 그런데 야곱의 생을 보면 그가 의인 같아요? 사모되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야곱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산자가 그렇게 그 계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전국적으로 이끄시잖아요. 거룩해지도록.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대하기를 욥과 같은 사람이 차라리 족장을 하면 뭔가 우리 모범적으로 뭔가 보이고 그렇잖아요. 따라갈 수 있을 것, 따라가야 하는 것 같고 모범상으로 보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자신 안에서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야말로 그 포도원으로 부르신 자체가 그야말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여 더위를 참으며 하루 종일 수고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인의 부름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거부하려는 이제 우리들의 이 심령이 자꾸 있는 거야. 자꾸만. 우리가 자꾸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뻔한 설교를 알고 뻔하게 듣는 얘기를. 그러나 우리들의 속내를 가만히 보면 우리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만.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자꾸 설교 들을 때는 되게 뻔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굉장히 아르민스주의 같은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예, 우리 시팡 우리 승민이 형이 한번 계속 읽어주실래요? 시팡.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기초한 선택. 받을 자격이 없는 이 가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이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사람이 어떤 자질이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은 죄인의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1항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변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도 없고 수가 될 수도 없다. 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그 찰스 스펄전의 얘기가 있죠. 찰스 스펄전 얘기. 그런데 우선은 어쨌거나 이러한 성경 오늘 12항에서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정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 아르미누스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전에도 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고 하나님의 전지성이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스펄전의 설교 중에서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선택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믿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견해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교리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를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교리에 대해 논쟁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 교리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예, 한마디로 당신이 혹시나 아르미스주의자들처럼 왈가왈부하면서 성경의 교리가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어떠함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게 꽤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들리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이 교리를 바꿀 가능성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그게 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생각이 맞다 해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이후에 장차 나타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선택을 그게 정말 실제다. 근데 그걸 여러분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게 실제라는 거야. 그게 성경의 선포요. 그게 실제지. 우리들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합당한 어떤 추론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들 그건 실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리를 변경할 수 없다. 우리가 그 교리를 반대한다 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별거 없이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과 관련되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 교리를 공부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공로 안으로 그걸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더 바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아무런 선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보시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로마서 9장 보면 이렇습니다. 3장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자신에게 자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이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어떻게 부름을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아까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지불하셨고, 그죠? 그분은 온전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사냥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자질이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데 다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하죠. 나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이고 우리들의 노력이나 분투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잠깐 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뒤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38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 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래요? 더욱 힘써서. 더욱 힘써서 뭐 하래요? 너희를 어디서 부르셨고 너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알고 그걸 굳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뭔가 공로와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도트 신제에서도 잘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어디로 부름받았고 오늘 오전의 설교와 연하여 보면 내가 대체 어떤 자리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택하신 거 내가 왜 택함을 받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요.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시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었을 때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하라. 그럼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부름받았고 어디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는지 누가 택하셨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그 8, 9, 10, 11항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12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뭐 카톡 보내도 되고요. 이따가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증거를 하죠.